날이 밝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성전, 빌라도, 헤롯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 날이 샜습니다.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마침내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잠시 어두워지는 것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리는 것이 아니고 당시 전승에 의하면 등불을 켜야만 앞을 볼 수 있을 만큼 캄캄한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안개나 연무와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3시간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아마도 시편의 한 구절을 그 고통 중에서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혈관을 흐르고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읊조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성경 암송이나 기억력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버림받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까? 라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죽어가는 고통,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고 체중을 지탱하다 못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 성경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 고개를 들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간혹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왔다. 내가 두 번째 메시아다. 내가 구원을 완성시킨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변명과 설명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믿음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조롱하며 인사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남은 옷 하나까지 다 벗겨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데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목사인 저도 참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의 약점이 있고 나 자신의 아쉬운 점이 있고 때로는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실수가 있고 생각이 못 미친 것들이 많아요. 나도 때로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죽기로 힘들어서 몸을 겨우 끌고 예배 참석했는데 과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심한 괴로움이 있어서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이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겨우 와서 앉아서 심야 기도에 끝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어. 들어가 빨리 쉬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을 들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내 몸도 억어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컨디션,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생각의 복잡함, 이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와 사명에 서서 기도하고 겨우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나아가도 며칠 후에 목사님 참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기도해 주셨는지 은혜의 기도를 받고 가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어서가 아니고 많은 지혜를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마음이 즐거워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실 것을 주고 싶은 인지상정.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신포도주를 적셔서 창 끝에 매달아서 입술을 죽여주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슨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지요. 물 한 모금, 차 한 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대접이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옆에서 가만 놔둬. 자기나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조롱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입술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일생 33년의 인생이지만 의롭게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눈이 멀고 말 못하고 마비되고 썩어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직면하여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단 한 사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메시아는 한 분뿐이십니다. 더 이상 다른 메시아의 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구세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례식 때 늘 설교를 하는데 문학적인 기호로 죽음을 종지부, 마침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고 죽음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죽음을 모든 희망이 차단되고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어떤 희망도 다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어둠, 죽음, 지옥과 같은 고통을 3시간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죽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가시가 어디 있느냐, 죽음도 믿는 자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죽음이 믿는 자에게 절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난을 살아가는 노예, 그리고 죄인, 병든 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순간이 희망이 되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언어를 깨끗하게 버리십시오. 지옥 밑바닥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 참혹한 죽음의 긴 터널이 3시간씩 계속되어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 지금 여러분이 손과 발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어떤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먼저 당하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어둠이 걷히고 생명과 환한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서 숨지시고 38절에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부터 땅에 이르는 곳까지 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했어요. 찢어지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별의 휘장을 친히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고정관념, 성소라고 하는 고정된 처소의 제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성과 속의 구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던 인간 세상에 예수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다 멀리 물러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먹고 보고 은혜의 체험을 했던, 치료받았던 모든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다 떠났는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려다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구세주이신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광경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서 똑같이 아기를 안고 자던 두 어머니가, 한 아이가 둔한 어머니의 감각 때문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두 어머니가 서로 죽은 아이가 저 어머니의 아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유전자 감별 과학적인 방법이 없는 그 시대에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기는데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데 솔로몬이 그 두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둘 다 내 아이라고 우기니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쫙 갈라서 줘라. 가짜 어머니는 지혜롭고 공평하고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다 양보하고 자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가장 아픈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